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그런 이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경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 다 다른 선수들이 달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그 총소리에 놀라서 그런지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총이 울려 퍼졌으면 결승점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주가 언제 끝나냐?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만 만약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막 쫓아오는 그런 꿈을 꿔보신 적 있잖아요. 확 달아나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천근 만근이고 가는데 이 몸은 앞으로 안 나가고 뒤에서 자꾸 쫓아오고 그런 꿈을 꿔보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달리기 경주를 하다 보면 앞만 보고 정말 잘 뛰는 사람들은 누가 옆에 있든지 말든지 앞만 보고 쭉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달리다가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 주위를 둘러봅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저도 운동회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제일 큰 소원이 이 손에다가 도장 한번 받아보는 거였어요. 달리기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뛰다 보면 다 제 앞에 있어요. 저는 목표를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제 앞에 뛰는 이 친구들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달렸던 이제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발 저 공책 한 번만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경주는 뒤에서 막 누가 쫓아와갖고 도망가는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결승점을 향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뒤를 돌아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지만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쫓아다니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물질을 쫓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가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하면서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그냥 하루살이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허무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내셨잖아요.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바울은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열심을 다하고 살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데 앞장서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가 이렇게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질주가 갑자기 멈춰진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CCC라고 들어보셨죠? 국제대학생 선교회의 그런 약어입니다. 이 창설하신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뭐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수 영화 있어요. 예수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복음적인 영화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죠. 전도용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분이 이 영화를 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사형리라고 하는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을 4가지 그런 영적인 원리로 그렇게 간단히 요약한 그 전도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그런 아주 한 획을 그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945년 되는 그 24살이 되는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분을 붙들어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이죠. 자, 이분이 그렇게 이 만든 사형리의 그런 4가지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유턴을 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바울이 이 부활하여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이 사망당한 자리에서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그 몸에서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어떤 병든 자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입니까? 바울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바울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능력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의 그런 이 선교 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랬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르로 피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또 그 밑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길이 막혔어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또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성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예수의 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온통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모든 의지와 그의 모든 결단과 그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막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막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해서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이렇게 바울처럼 가다가 길이 아니면 딱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브레이크가 안 드는 차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언덕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끔찍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듭났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내들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은 멈춰요.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또 이 완전히 어떤 경우에는 180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든지, 여러분, 그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고집대로 살면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심각한 장애들이 발생해요. 환난과 곤고가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온갖 문제들과 트러블들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파탄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에 이끌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능력이 역사함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있고 삶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하시고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야, 너 알아서 자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뭐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지만 이 밭에 일손이 딸리고 그러면 애를 볼 사람이 없어서 아랫도리는 벗겨놓고 허리에다가 기저귀 이렇게 해가지고 끈 묶어서 기둥에다 매놓고 거기다가 밥 이렇게 놓고 애가 다니면서 똥도 싸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울고 눈물 콧물 짜다가 자다가 그럼 이제 와가지고 치우고 이랬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는 아동학대로 애를 빼앗기잖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너 알아서 자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내 인생에 왕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계속해서 행세하면 힘들게 우리의 삶이 결국은 경주를 완주하지도 못하고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완전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저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직업이 뭡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직업이 뭡니까? 저는 상인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이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업은 의사입니다. 저의 부업은 상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직업을 포기하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곳에 출근을 하고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도구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면 손은 누가 키워요?
다 각자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분명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높여주셔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그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바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중생하고 성화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한 구원이 여호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믿음의 경주인데, 그 믿음의 경주자는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전에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복음의 원수로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참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의 원수가 아니라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너 예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그런 복음의 대적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너는 진짜가 아니라 너는 간첩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를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옛날에 그런 짓 하던 그런 사람 아니냐? 너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가짜야, 너 진짜일 리 없어 하고 끌어내린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용접하고 참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불에 마치 종이에 쓰인 문서를 태워가지고 태운 그거 내버려두면 여기 글씨가 보이잖아요. 다 비벼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내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에요. 나 옛날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능력을 받았고 이런 은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행했는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과거에 발목을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 2023년도에 지나온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죄와 또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성과들 여러분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2024년은 이전에 내가 살아온 그 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여전히 그것이 발목을 잡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한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성과
이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기 전에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신하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불타버리는 이 남겨둔 그 소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그렇다고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제 그런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이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목적이고 미래이고 비전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그의 손에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잠시 맡았다가 이것을 흘려보내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필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육신은 소멸할 건데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아기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성장해야 돼요. 믿음에도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갓난아기의 믿음이 있고 어린 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아비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믿음이에요. 어린 아기의 믿음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1년 했고 어떤 분은 10년 했고 어떤 분은 20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내 신앙 연수에 맞게 성장했다. 나는 영적인 아비로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우고 돌보고 권면하고 이끌고 있다.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처럼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그렇게 다투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마귀가 예전에 그런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마치 문서에다 적어서 들이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날 어떤 성과, 어떤 그런 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심지어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짓고 그냥 대대로 어떻게 충성을 했든지 여러분, 그 전통을 잘 간직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과거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다른 사람은 다 자라나는데 나만 그 자리에 있다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이며 신학자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나 자신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생각하면 내가 나 같은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의지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의 행위나 나 자신의 공적이나 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기도 바빠요. 세 번째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이 완전함에 이르기를 열망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전히 그렇게 전심전력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이는 이 육신은 껍데기이고, 또 바울은 것을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텐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세월이 지나고 햇빛에 반해서 낡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혼도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아름답게 건강하게 가꾸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상하고 또 비틀어지고 뒤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육신의 그런 질병이나 죽음, 또 아니면 어떤 혼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문제, 이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나중에 썩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 정욕이나 탐심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결승점이 있고 또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도덕적 수준이 어떻고, 내 신앙이 어디에 이르렀고, 내가 영적 수준이 얼만큼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의 성장이 멈췄냐?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을 향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며 상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이 한 이 이야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달려간 구름대같이 호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데 나만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뒤로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혼자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달려가서 결승점을 통과한 구름같이 호다한 증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것은 삶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사명의 짐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거든요. 죄는 회개할수록 가벼워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놀고 은혜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인 그런 무거움 때문에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삶의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들을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백한 것만 사함을 받고 자백한 죄만 깨끗게 함을 입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 죄의 문제예요. 그 죄를 고백하세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죄의 세력이 이끄는 그런 이 악한 힘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죄를 짓던 사람이 5번 짓게 되고 점점 그 횟수가 강도가 점점 약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린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달리기를 못하는데 왜 그 군대 갔는데 제가 잘 달릴 것 같이 생겼나 봐요. 그 중대장님이 그 연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를 중대 마라톤 대표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달리는데 세상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앞으로 가고 제 뒤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 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두워지고 가다가 포기하면 탈령입니다. 탈령. 끝까지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등은 못하더라도 1등은 벌써 건너갔지만 내가 결승점은 통과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렸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받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때로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힘을 내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내리는 결론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어요. 결국은 결승점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달려갈 길을 전심전력하여 달려간 바울은 결국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완주했고 또 우리의 완주를 기다리며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고 완주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면류관을 얻기까지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